2월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달 동안도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종교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후에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고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일은 공부 많이 하고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 몸담아 일하다 보면 일의 능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학벌이 좋다고, 세상에서 경험이 많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기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와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밥을 먹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몸은 변화가 돼요. 미장원을 다녀왔으면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내들은 미장원을 다녀온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합니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바울은 변했어요. 바울은 달라졌어요. 평생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담대해집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도 바울, 그는 담대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또 하나의 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거든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시아로 왔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면,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지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다. 무역의 요충지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뭐가 오고 갑니까? 뭐가 오고 갑니까? 모르겠습니까? 뭘 주고받을까요? 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고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이 사회나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부패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부요한 도시였지만은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있었고 타락에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험한 도시지요. 사악한 도시지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겠지요.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줘요. 그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하게 되지요. 이 동력자들로 인하여 바울이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누구를? 디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로 하여금 그 집을 교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력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동력자를 통하여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을 자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들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들렀던 곳은 지금 다 폐쇄를 시키고 있답니다. 그 폐쇄된 장소 가운데 하나가 교회도 있어요. 지난 명절 주간에 이분이 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오후 예배도 드렸던 모 교회가 있어요. 정부의 당국의 요청으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동안.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획했던 게 뭐냐 하면 영상으로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서 가정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한대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대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준비된 말씀이 있어도 듣는 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자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뭐합니까? 듣고 뭐하여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듣고 믿어 이 단어입니다. 자, 순서를 보십시오. 믿고 들었습니까? 듣고 믿었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누구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뭘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야만 믿음 없는 내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들으면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은요, 사람의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학생이 선생님의 눈을 피한다는 것은 그 학생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들어야 다른 사람에게 잘 들으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힌 이 바울에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뭐 하였다고요? 믿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방향은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혔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밤중에 환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며 또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린 자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말하라. 말하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크게 하셔야죠. 여기서도 안 따라 하시는데 나가서 말하겠습니까? 다 같이 크게 시작. 자, 화면은 그대로 띄워주셔야 돼요. 성구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여러분, 사회로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내 안에만 담아두면 안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너는 가서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또 말하고 몇 번쯤 하면 될까요? 예? 몇 번쯤 하면 될까요? 내가 몇 번 말했는가 숫자 셀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번 했는가 그 숫자만 세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아침 식사했습니까? 점심 잡술 거지요? 몇 숟가락 드실 거예요? 밥 먹으면서 보통 사람들 내가 몇 숟가락 먹는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었어.
너 몇 숟가락 먹었는데? 나는 5숟가락째 먹고 있어. 이거 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라라. 몇 번 하면 됩니까? 숫자가 필요 없어요. 환경만 주어지면 전해야 돼요. 사람만 만나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을 띄워놓으시라니까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대요. 건망증이 있고 기억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말씀 안에 있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자꾸 만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뭐 할 자가 없다고요?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네 번째, 이는 이 성중에 내 무엇이 많다고요?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기억력을 되돌려 보십시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고린도에 내 무엇이 많다? 백성이 많대요.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성은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해야 돼.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패한 그 고린도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중에 누가? 내 백성이 뭐하다?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를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누가 구해야 됩니까? 말씀에 붙들린 백성이 그들을 구해야 돼요.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들을 구원하는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붙들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관습에 붙들려 있고요. 어떤 이는 우상에 붙들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낼 것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들을 자를 붙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모든 초점을 바로 영혼 구원에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올가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시작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